오늘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세상을 보면은 마음이 답답하기 그지 없지만은 하늘을 보면은 마음의 평화와 위로와 평강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안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 하늘의 평강을 풍성히 누리고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룻기서 1장 6절부터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조지 바나 연구소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단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습니까? 라는 설문 질문지였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질문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아픔과 고난이 많습니까? 그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질문이 가장 많은 질문의 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외 없이 많은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경험하는 고난과 그 이유를 명확하게 다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경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에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만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것은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참된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고난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고난의 뜻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와 뜻과 목적을 깨닫도록 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도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낯선 이방 땅에 이민을 떠났는데, 잘 살아보기 위해서 이민을 떠났는데 얼마 후에
그 가정에 기둥되는 남편이 죽었어요. 비록 남편이 죽었다 할지라도 두 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든든하고 이들이 성장해서 가정을 가지면은 의지할 언덕이 되기 때문에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마음의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나오미의 두 아들마저 죽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실제적으로 나오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남편이 잃고 기둥처럼 여기던 두 아들마저 그의 곁을 떠났을 때에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을 그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러한 모압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고난을 경험할 때에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가 베들레헴에서 기근을 만나 모압 땅으로 피했는데 이제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곳에 풍성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요.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행동하는 나오미의 일련의 모습 속에 두 자부 룻과 오르바의 반응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 신앙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번째 바른 신앙은 깨달은 다음에는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행동하는 믿음, 그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번째 바른 신앙의 모습이요. 오늘 본문의 흐름 속에 보면은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모압 지방을 나와 유다 땅으로 가려고 길을 나서는 장면을 6절과 7절에서 기록합니다. 사실 유대 땅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맏아들 이삭과 야곱과 그의 대대에 걸쳐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전에 그의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시는 약속의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치 않은 이방의 땅 모압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잊지 말아야 할 모압 땅을 떠나 있어야 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 모든 시작은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한 소식이었어요. 그것을 통해 나오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양식을 주셨다는 것은 이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마저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자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자신의 가정에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소문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계속 모압 땅에 머물기로 선택하는 대신에 모압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하나님이 양식을 풍부히 주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해요. 사실 모압에서 10여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모압 언어에도 익숙했을 것이고 모압의 풍습에도 익숙해졌을 것이고 모압 사람들과도 많은 유대 관계를 맺고 아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한 것은 10년 동안 살았던 모압 사람들과의 관계와 문화와 생활 습관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것을 끊고 헤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결단이에요.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는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는 반응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믿음을 원하세요.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깨달은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어요. 알고 깨달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깨달은 다음에 행동하는 것인데요. 단절할 것을 단절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 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곳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그것이 좋지 못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욕망과 부정적인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한 바람직하지 못한 취미 생활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바람직하지 못한 삶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모압이요, 모압. 이 모든 것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생활로,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 현장으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 나서는 것이 필요해요.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그들이 10여 년 동안 살았던 곳에서 나왔어요. 떠남입니다. 떠남, 분리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서 떠나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이 안정되고 일가와 친척과 많은 인간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갈대 우르에서 떠났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명에 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관계를 단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했어요. 애굽의 문화에, 애굽의 음식에, 애굽 사람들과 애굽 종교에 익숙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계속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들을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애굽에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이끌어 내셨어요. 성경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말씀이 거듭거듭 선포됩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나오고 애굽에서 나오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의 방식,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인생이 살아가는 현장, 세속적인 가치가 난무하는 곳, 인간이 높임받는 곳, 인간의 힘만 믿고 교만해 하나님을 반영하고 거역하는 모든 곳이 모압이요, 애굽이요, 갈대아 우르요, 바벨론입니다. 이런 곳에서, 이런 생활에서, 이런 가치관에서 우리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았다면,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면,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는 것을 지시하셨다면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나서야 돼요. 행동해야 합니다. 반응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생명의 빵이 있는 현장으로 올라가는 결심이 그 깨달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신앙은 현실 너머를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현실 너머를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나오미는 두 자부와 함께 이제 일어나 모압에서 나와서 함께 약속의 땅,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흐름 가운데 갑자기 나오미가 길을 가다가 멈추고 말을 꺼냅니다. 두 자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지?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성경 흐름 속에 나오미가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꺼냈는지 당황스럽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왜 두 자부와 함께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가다가 중간에 두 자부에게 돌아가라고 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했을까요? 아마 첫째는 우리가 합리적인 추측, 생각을 한다면은 나오미 자신의 체면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10여 년 전에 잘 살아보겠다고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낯선 이방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대국으로 상대도 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상종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곳에 가서 잘 살았다 할지라도, 성공해서 금이 환영한다 할지라도 머뭇거릴 수 있었을 텐데 쫄딱 망했잖아요. 남편 죽고 두 아들마저 죽었어요. 거기다가 이방 며느리 둘이 데리고 왔을 때에 그 마을 사람들 앞에 자신의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차라리 혼자 그냥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고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 가능성은 두 며느리를 인간적으로, 자기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두 며느리를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너희 어머니 집으로, 너희 조상신으로 가라고 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 자부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무슨 뾰족한 수가 없어요. 이방 여인, 과부 이방 여인, 모압 여인과 다른 유대 남자들이 결혼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어머니 집에 가서 있으면서 동족끼리 재혼이 가능할 테니 현실적인 안정과 행복을 위해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자신의 체면 때문에, 그리고 두 며느리를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돌아가라고 했든지 간에 근본적으로는 이 나오미는 현실 너머의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눈앞의 상황만 보고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권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8절과 9절도 너무나 어색합니다. 서로 전혀 나오미의 말이 합리적이지 않고 조화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지금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모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뭘 전제하는가? 하나님 신앙을 포기하고 우상 숭배하는 옛 종교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앞뒤가 맞잖아요. 우상 숭배의 장소로 돌아가고 옛 생활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겠어요? 나오미는 믿음으로 출발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현실적인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거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는 대신에 두 자부가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도록 하는 전혀 조화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게 돼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계속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무엇이라고 말해야 했는가? 오르바야, 루사, 두 아기야, 우리가 올라가면서 무슨 험한 꼴을 당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내가 소문을 듣기는 베들레헴의 하나님께서 풍성한 양식을 공급하셨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니까 믿음으로 함께 올라가자, 이렇게 말했어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나오미는 현실적인 삶에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었어요. 믿음이 조화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요, 종종 이런 나오미가 나타냈던 반응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하게 되면은, 한국 같으면은 장남이면은 재산 문제가 걸리고, 또 장남하고 함께 사는 며느리를 전도할 때도 또 재산 문제가 걸리고, 이러한 일들을, 지금 사업을 토요일 날도 장사를 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가장 장사가 잘 될 때 안식일도 지킬 수 없을 테니까 이 사람에게는 전도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저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염려해서 전도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전도하고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확신을 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결단을 내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당장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당할 어떤, 그 집에 다 다른 교회 나가고 다 불교인인데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할까, 가정에 풍파가 생길까, 이것저것 생각하면 전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결과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관여해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신앙을 넘어야 돼. 현실 너머를 보고 현재의 문제 있는 것, 답답한 것, 상황만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와 도움을 확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도 그런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야 해요. 왜냐하면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그가 이루시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며 이 말씀을 확신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하며 현실 너머를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의 모습은요, 신앙에 들어섰다면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신앙이에요. 신앙의 길에 들어섰다면 끝까지 그 길을 가는 믿음의 삶, 그러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현실적인 이유를 대면서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에 15절에 보면은 오르바는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작별을 고하고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 15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지 않고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나님 신앙을 포기하고 옛 문화와 옛 종교와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권유에 따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옛 생활로, 옛 종교로, 옛 신앙으로 돌아갔어요. 오르바의 결정은 그 당시에 현실적으로 보면은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사실 이방 여인으로서 베들레헴으로 과부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은 고생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오면은 인종차별의 수모를 당하면서 시어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봉양해야 할 책임들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재혼에 대한 희망은 접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모압의 가족과 종교로 돌아간 오르바의 이야기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의 침묵은요, 하나님 앞에 그 선택은 올바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침묵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어쩌면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한다면은 모압으로 돌아간 오르바는 또 다른 부자 영감을 만났을 수도 있고, 그리고 상처한 남자를 만나서 가정에서 다시 안정된 생활을 꾸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을 떠났어요. 나오미의 집에 와서 여호와 신앙을 받았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에 돌아가라는 권유를 따라서 돌아온 선택은 현명한 선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현명한 선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오르바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신앙의 길에 들어섰다면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신앙의 삶이 힘들었고, 현재도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선택한 이 길에, 들어선 이 길에, 믿음의 길을 계속 가야 합니다. 성경은 종종 믿음의 길을 계속 가지 못하고 중도 하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과 함께 선교의 길에 동참했던 데마에 대해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했어요. 데마가 바울을 떠난 것을 바울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사람들의 동정과 도움과 위로와 기도가 필요한 그때에 데마는 바울과 있다가는 더 고생할 것이 염려되었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있다가는 자기마저도 순교당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는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홀로 외롭게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울을 버리고 떠나고 맙니다. 한때 바울과 선교 사역에 동참했던 데마였지만은 핍박이 극심해지자 그를 버려두고 자기의 안전을 위해 떠나고 만 겁니다. 떠나는 순간에 이전에 아무리 바울과 함께 선교의 동력자로서 수고했다 할지라도 바울을 떠나면 곧 믿음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미래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했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에 자신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눈여겨보시고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다른 자부 며느리 룻은 나오미의 현실적인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룻은 10절에서 고백한 대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그 마음의 다짐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룻은 자기가 시집 와서 배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고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어머니 곁에 머물기로 그가 결정을 내립니다. 그가 앞으로 당할 일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안목으로 바라보면 미래가 없어요. 평생 청춘 가부로서 홀로 된 시어머니, 가난한 삶에서 그를 복양해야 할 참으로 어깨가 무거운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겠지만은, 그는 어머니를 떠나 자기 눈앞에 편리를 쫓아서 현실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 올라가겠다고 끝까지 결심하고 어머니를 따라 올라갑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볼 내용에서 전개될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한 결심에 관여하기 시작해요. 그 결심을 하고 베들레헴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룻의 인생은 불투명하고 그 선택은 어리석은 선택, 현명하지 못한 결단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선택한 룻의 인생의 섭리로 간섭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압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 신앙을 끝까지 하기로
결심한 룻의 인생을 하나님은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데라는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그의 자부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을 향하여 떠났다고 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을 향하여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데라는 그의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지만은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물다가 하란에서 죽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데라의 이야기는 역사 무대로 사라집니다. 아무리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출발했지만은 끝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 주저앉아서 그의 인생을 마치고 말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시 하란을 떠나 끝까지 순례 여행을 계속해서 가나안에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순례 여행을 포기하지 않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신앙의 길에서, 믿음의 순례길에서 중도 하차한 사람의 인생의 미래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간 사람의 마지막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선택한 믿음의 이 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탈되지 말고 중도 하차하지 말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 다른 교회로 돌아가지 말고 끝까지 택한 이 길,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묵묵히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셔요. 그것을 우리는 앞으로 룻의 인생에 전개되는 모습 속에서 하나하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조밀하게 관여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깨달았다면 현실적인 이런저런 삶에서 핑계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자기의 삶에 적용해서 진리를 따라 행동하고 순종하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 넘어 눈앞에 내 앞에 전개되는 현실적인 상황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기가 불가능하고 벅찬다 할지라도 현실 너머에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끝까지 견디는 자를 주님은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돌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시야에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말아요. 하지만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주님은 기억하시고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마침내 그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우리 하늘 아버지시여, 한번 택한 이 길에서 이탈되지 않게 하시고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기막힌 약속이 있음을 확신하고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나오미의 신앙은 불완전한 신앙이었습니다. 오르바의 신앙은 중간에 포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그 믿음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